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사는 게 참 고단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좀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우리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80, 90 사신 분들 얘기할까. 뭐 젊은 사람들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참 없더라, 뭐 적더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일이 또 생각외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딱 피해서 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쏟아지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비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내가 생각을 하고 풀어나갈 거냐? 사실 이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막 주먹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먹이 날아와서 내 얼굴을 막 하고 몸을 탁 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고난이 와도 무조건 감사해야지. 말은 맞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때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정신 차리고 나서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 그냥 고난이 오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긴 있겠지만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충격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잊을만 하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TV에서 우리나라도 저기 강원도 양양에 가면 이 서핑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막 파도가 크게 치면은 다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파도가 치면 오히려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인가요? 거기서 홍수가 한번 나가지고 홍수 비슷하게 나가지고 막 큰 강물이 댐에서 물을 방류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강물이 물이 한번 흘러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강인데도 워낙 크게 파도가 치고 내려오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파도를 타고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오면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파도는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그 상황이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풀어가야 되느냐, 또 그거를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감사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실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죠. 다 좋은데 뭐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즐겁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어려운 일 왔을 때 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현재 내 삶을,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데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다 구구절절 막 설명을 다 알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놓으십니다.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울고 먹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본부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시절에는 그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다 되었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식 낳는 건 좋은데 이 분연한 여자가 후천대 안방 마님 노릇하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괴롭히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 낳지 못한 것이 한나 잘못은 아니에요.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많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한나가 남편을 등에 업고 분나라를 상대하면서 막 괴롭히고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남편은 자기 편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지만은 그 집안에는 바람잘날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또 부인나 자식 새끼들은 그 옆에서 울고 난리 나면 상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편은 중간에 서서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본부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둘째 부인 자식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생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한 건 아니에요. 한나가 처음부터 감사 안 쳤으면 막 울고 밥도 안 먹었겠습니까? 울고 밥도 안 먹었다는 것은 감사도 안 되고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믿음이 있지만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마음 정리가 된 겁니다. 감사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온 세상 빨간색이고 파란 안경 끼고 보면 온 세상 다 파란 세상 됩니다. 원망 안경 끼고 보면요 다 원망거리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 끼면 원망할 거리도 감사로 변해요. 감사는 근심을 뻗어냅니다. 여러분 사건의 결과를 보게 되면 분인나가 사실은 한나 인생에 큰 공헌했죠. 분인나가 지금처럼 한나를 괴롭히지 않아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냐는 거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준다. 결국에는 다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국에는 잘 되게 해 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을 보면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 어려움들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때로는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사람 성향 자체는 화내고 비난하고 막 맞받아치고 이게 부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고 내가 풀었으니까 내 기분은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기분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결국은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감사 환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마침내 복 주시고 선한 결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결국에는 내 삶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사하게 될 때까지가 그때까지는 계속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전혀 안 돼요. 근데 내가 감사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 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듯이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침내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딱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인나는 다 사라지고 그 결혼 분인나가 눈앞에 안 보여. 성경에 분인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제 분인나가 주는 고통 자체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생이 고공행진하면서 사무엘도 낳고 나중에 성경에 참 훌륭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도 되고. 자, 물론 이런 감사하는 태도가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뉴스 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링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실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참 멋진 말이죠. 벽돌을 걷어차서 발 부러진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벽돌을 추고다가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이 말은 뭡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나에게 분이나라는 사람은요 벽돌이에요. 내 발에 부딪히는 벽돌입니다. 처음에 힘들고 괴로웠죠. 그 벽돌을 벽돌이 나를 가로막고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벽돌 주심에 감사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벽돌을 기반 삼아 아름다운 축복의 집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집을 딱 지으니까 그 집에서 사무엘이 다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식 못 낳던 여자가 나중에 뭐 아이를 아마 몇 년 낳았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 번 더 낳았습니다. 막 축복이 집이 되니까 막 그 복이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다른 게 여자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자식 많이 낳으면 축복이거든. 1991년에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추록해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취임식 때입니다. 근데 취임식할 때 보니까 전 세계가 보기에 유명한 정상들 다 오고 또 그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가장 큰 기쁨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를 감시했던 3명의 간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다,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 교도소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자기를 괴롭히고 감시했던 그 간수 3사람을 초대했는데 3사람 불러일으켜서 소개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연로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그 3명의 간수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교도소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 다 놀랐습니다. 나중에 만델라가 그 친한 친구한테 그 취임식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나. 그러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든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고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 때문에 그 자기를 괴롭히고 했던 그 간수 세 사람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유명한 그 시대 인물이니까 잘 대우해주고 편안하게 있게 해줬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운 이것들을 그 자질을 그가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생기니까 결국은 그 주변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달라져서 나오고 벽돌이 주줄되어서 축복의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한나가 임신 못하고 부인 때문에 결혼당하게 된 일이 감사하게 된 이유는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엘리 제사장이 하나의 말씀을 했죠. 17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길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한나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곧 아이 낳을 텐데 하나님 너 아이 낳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올 건데 왜 근심합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겁니다. 고난에 왔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는 뜻만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당장에는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고난에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 사례들 보세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25년 동안 자식 못 낳았다 아브라함 백세 아들 낳았죠. 14년 동안 노예로 제수로 있었던 요셉은 총리가 되고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져 다 건넜고 사울왕 때문에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데려다 다니던 결국에는 왕이 되었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하는 그 말씀,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한 경우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문제가 되고 실패했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한 적 없어요. 다 잘 됩니다. 마귀는 고난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삶이 다 파괴되기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오면은 마귀가 그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더 진 누르고 뭐 고난은 충격이 하나짜리가 왔는데 마귀가 달라붙다가 10배가 되게 하고 100배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다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면은 반드시 우리 믿음과 기도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돈 하천하고 다닐 때 그 부흥회할 때 혹시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신촌 성결교회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그 오래전이죠. 해가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막 물이 차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신방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더랍니다. 뭐 3, 40년 전에 신방 다닐 때 뭐 많이 걸어다니고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막 그랬죠. 산동네도 많고 서울이니.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기도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잠을 잤는데 새벽도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도 오는데 10시입니다. 전도사가 새벽기를 못 나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시야만 딱 되면 밖에서 누가 막 부르더래요. 누구 뭐 전도사야 이런 식으로. 그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 신기하다.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새벽 갈치가 되면 또 밖에서 누가 불러요. 이름을.
그 문을 열면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그 폐가 다 날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더라면 누가 밖에서 깨워주더래요. 새벽교대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정말 새벽기도 잘 할 수 있었고 벽고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듣고 그때 참 많이 그때 은혜 받고 울었습니다. 야, 저 하나님 참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꿰매고 찢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싸매고 고치는 분이에요. 다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손 붙잡고 이겨냅시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고공행진을 하는 날이 오게 해주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힘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